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군중들에게 설교하고 있을 때였다.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타났다. 그들은 두 사도가 군중들에게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포하는데 격분하여 그들을 붙잡아 끌고 갔다. 그러나 이미 날이 저문 뒤였으므로 감옥에 가두어 놓았다. 그런데 두 사도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으며 새로 믿은 사람들은 남자만도 5,000명이나 되었다. 이튿날 예루살렘에는 온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와 율법학자들의 의회가 소집되었다.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두 사도가 그들 앞에 끌려 나왔다. 당신들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하는 거요? 의회가 두 사도들을 신문하였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존경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와 장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문 받는 것이 안진뱅이에게 선한 일을 베푼 것과 또 그가 어떻게 낫게 되었느냐 하는 일 때문이라면 나는 여러분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구자였던 저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메시아 예수는 집 짓는 이가 쓸모없다 버린 돌이 이제는 어떤 돌보다도 더욱 소중한 돌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분입니다. 그분의 힘을 입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시기하면서 격분하고 있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무리와 또 다른 율법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자마자 격분이 일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저기서 가르치고 있는 거야? 누가 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 당장 잡아와!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경비대장들은 그 사람을 밧줄로 꽁꽁 묶어서 끌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듣다가 이 사람들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벙쪄 있었습니다. 왜 잡혀갔지? 왜 잡혀갔지? 나사렛 예수를 알려줬기 때문이잖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잡혀간 것은 여전히 그분들이 의로운 일을 행했기 때문이며 잡혀가는 중앙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들을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남자만도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잡혀가는 동안에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믿음의 씨앗이 품어져 있었습니다. 왜? 그 고통받는 것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었을 때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 속에서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되기 전에 이미 사방에서는 여러 사람들을 부르는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누가
소집 대상이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루살렘에는 온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와 율법학자들의 의회가 소집되었다. 아멘. 자, 예루살렘에는 온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와 율법학자들의 의회가 소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유대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에 있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장로들은 거기에 대해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율법학자들은 거기에 이제 관해서 지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의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아멘.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그 밖의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게 되면 되게 낯선 이름들이 보이죠. 가야바 말고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한 알렉산더라는 이름도 등장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조금 유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저 사람 그 사람 아니야? 라고 딱 할 정도의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가문들이 일시에 나와서 지금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러 나온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저 일개 시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갈릴리의 촌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인 사람들은 사법기관, 교육기관, 정치기관,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종교기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집결해 온 겁니다. 누구를 신문하려고? 이 두 사람을 신문하려고 온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좀 떨려 있을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 앞에서 심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심사를 받았을 때 5명의 목사님들 앞에서 심사 받았을 때 오들오들 떨었었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인 곳에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의로운 일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 듯이 쏘아보면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서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인간에 대한 빽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저 아시죠? 저 베드로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대제사장님. 저 아시죠? 저 요한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일단 앞에 나와서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그 상황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두 사도가 끌려 나와서 7절 말씀과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하는 거요? 자, 의회가 두 사람을 신문을 합니다. 여기서 무슨 권세와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하는 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너희에게 어떤 권세를 주었느냐?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너희에게 사람들을 가르칠 권한을 주었느냐?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너희 편이 어디 있느냐? 너희 편은 아무도 없다. 보아라. 너희들은 일개 시민에 지나지 않느냐? 누가 너희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느냐? 얘기해봐라. 겁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의 권위와 누구의 권세로
했는지 말을 못하게 될 경우에 이 사람들을 잡아 가두거나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다른 영 또는 이제 우상의 이름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 겁을 먹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경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와 장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문받는 것이 안전뱅이에게 선한 일을 베푼 것과 또 그가 어떻게 낫게 되었느냐 하는 일 때문이라면 내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난 대답할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구자였던 저 사람의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닌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메시아를 이미 인정을 했습니다.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인정은 확고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자 사람들은 기겁을 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은 베드로가 갖게 된 게 아니죠. 메시아라고 되는 확신은 베드로가 술을 마셨기 때문에 기고만장하고 겁을 상실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자기 마음판에 새겼고 성령을 받은 뒤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 안에서 확신을 가져야지. 아, 내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져야지. 아, 내가 이전에는 게으른 사람이었는데 말이야. 이전에는 내가는 어부였는데 말이야. 이제는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확신을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말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가끔씩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뀔 것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다면,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노력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저는 항상 거기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했어요. 충성을 다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쁜 짓을 안 했고요. 다른 사람이 훔칠 때 훔치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이 떠들 때 떠들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이 장난칠 때 장난치지 않았어요. 어떤 친구가 교회에 가지 말고 게임방에 가자 했을 때 게임방에 안 갔어요. 어떤 친구가 야, 나랑 나쁜 짓 하자 했을 때 나쁜 짓 안 했어요. 내게 있는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열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을 못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왜? 내 몸이 약할 때를 몰랐어요. 내 몸이 약해질 때 내가 못할 거를 생각 못했어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생각 못했어요. 나는 교만했어요.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도우신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을 하나님께서 나를 곤고하게 하실 때
왜 나를 빨리 데려가시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반문했어요. 하나님, 나 지금 거룩한 상태예요. 하나님, 나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 앞에서 핍박받은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 일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 데려가 주세요. 나 데려가 달라고 얘기했어요. 왜? 나는 거룩하고 난 깨끗하고 난 다른 사람에게 핍박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되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깨끗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죽고 싶으니까 너무나 몸이 힘드니까 데려가지 않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현재 죽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좌절했어요. 자살을 하자니 그게 너무 힘들 것 같고 어떻게 죽어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뛰어내리자니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뒤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거든요. 내가 죽게 되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죽어야 저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은혜롭게 그냥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내가 강물로 뛰어들어야 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 생각까지 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길 원했어요. 근데 안 데려가시더라고요. 시간이 흘렀어요. 왜 안 데려가셨을까? 나중에 깨달은 바는 나의 의가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은 게 너무나 다행이라고 여기셨어요. 나의 의가 충만하고 나의 노력이 충만하고 나의 성실이 충만하고 나의 선한 행실이 충만하고 나의 깨끗함이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보다는 나의 의가 드러났던 거였어요. 물론 나의 깨끗한 마음, 나의 선한 마음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누군가도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을 할 수도 있었어요. 아, 전도사님 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군요.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는 없었어요. 왜? 나의 깨끗함과 나의 자랑스러움과 나의 노력이 거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베드로는 자신의 깨끗함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나는 율법에 대해서 완벽한 사람이고 나는 여기 있는 사람을 다 알아요. 내가 누구누구도 알고 누구누구도 알고 누구누구도 알아요. 나는 며칠에 한 번씩 금식하고 나는 매일마다 성전 제사를 얼마씩 드리고 내가 얼마나 헌금을 이렇게 드는지 난 다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 것은 오직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였어요. 여러분이 못 박아 죽이신 그 예수. 집 짓는 이가 쓸모없다 버린 돌. 여러분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이제는 어떤 돌보다도 더 소중한 돌이 되었다.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분 예수, 그분의 힘이 입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바로 그 예수가 바로 그분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아주 예전에 상처받았던 제 자신이었다면 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네요. 저는 정말 열심히 저를 학대를 했네요. 제가 열심히 저를 학대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군요. 제가 열심히 헌신을 했고 열심히 헌금 생활했고 내가 첫 번 월급을 받을 때마다 다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군요.
제가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군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은 다릅니다. 그분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나 큰 나머지 우리의 행위를 너무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나왔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게 된 것은 완벽한 생활이기 때문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확실함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어쩌면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그게 아닌지 몰라요. 너희가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얘들아, 너희가 너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 왜 너희가 너희 힘으로 하려고 하니? 너희가 너희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는 나에게 그냥 맡기면 돼. 나에게 맡길 때 내가 같이 일할 거야. 너희의 생활을 변화시킬 거고, 너희가 못하는 것을 내가 할 거고, 너희가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내가 다 깨끗하게 이룰 거야. 네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 거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을 용서하게 할 거고, 내가 나누지 못하게 한 것들을 나눌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쳐 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쁜 짓 하는 거 많이 봤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한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분도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활도 조심해야 된다. 예,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제발 좀 성령님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분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안에 살아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보여주세요. 당신은 선한 행실 말고요. 성령님이 계신 걸 보여주세요. 방언하는 거 말고요. 보여주세요. 아마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오늘날 제가 먼저 되는 사람이라고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으로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있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생활해야 하는 것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자랑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인맥이 되고, 저 사람은 절제가 되고, 저 사람은 체력이 되고, 저 사람은 돈이 많고, 저 사람은 모범이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다른 사람에 비교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각 사람을 이해하시고 각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